선택한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반드시 뭔가가 구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신약 성경에서 쓴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또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결정. 그래서 법정에서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탄핵 심판이 있었죠. 그때 쓰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의 생각 속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은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점심 때 이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냐, 옆집에 가서 마실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맛은 이 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원 싼 관계로 옆집에 있는 1,500원짜리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게 말하자면 크리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죄라는 단어는 또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도 유사합니다. 자, 카타디카조. 어렵다. 이거 그냥 지나갑시다. 자, 이 정죄라는 것은 condemn, 영어로 말하면 condemn입니다. 네. 영어로 설명한 pass sentence upon, 뭔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주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재판을 선고한다는, 즉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왜냐하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데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비교를 해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그 과정이 사실은 이런 심판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준이 된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판을 했고 정죄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6장인가요? 예, 6장이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았던 거예요. 정죄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율법에 따른 생각이었던 겁니다. 또 눈먼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게 분명하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먼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죠, 예수님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눈을 뜬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죠.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네가 뭘 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디벨롭한 율법주의에 의한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인이 보고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자, 약간의 억제석인지 모르지만 그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어요. 이미 도적이 자주 출몰하는 길로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준비 없이 간 사람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위험한 시간대에 스스로를 보호할 도구 없이 내려간 것을 보고 응당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심판과 정죄의 태도로 지나쳐버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구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다라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심판과 정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온 거 아니라 그랬는데 8장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건지, 구원하러 오셨는데 가는 길에 심판하고 가는 건지,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쭉 나와요. 그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메인의 포인트는. 자,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8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8장에 가면 예수님이 8장 15절, 16절에 거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15절에서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8장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한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면 그게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 심판은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올바른 심판이다, 이런 뜻으로 심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단어가 뜻이 다릅니다. 설명하는데. 그 다음 9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이번엔 뭐라 하냐면 9장 39절. 9장은 여러분 그냥 기억 못 나시면 참고하시고요. 9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소경이 눈을 뜬 장면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 이 9장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심판한다, 만다, 하러 왔다, 구하러 왔다,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말씀이 사전적 의미로 여기에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즉 소경으로서 눈을 뜬 사람이 있었어요. 소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그 일을 검증하려고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경에게도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부류는 뭐냐면 보는 사람인데 못 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못 보던 사람인데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졌다,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그 못 봤던 소경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봤죠. 그 상태가 구별되어져서 심판이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쓰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사람이고 소경이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는 바람에 소경은 보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보게 됐잖아요. 아이러니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아이고 여기 빠졌네요.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기억하셔 보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둠 가운데 빛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과 빛이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구분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곳에는 구분이 생겨나게 되죠. 생명을 얻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께서 어떤 때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율법적 관점에서 봐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하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 심판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잡한가요? 네, 그냥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12장 47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몇 번 반복하셨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럼 뭐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심판자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은 살려주고, 그죠? 대적들은 쳐부숴 주기를 바랬겠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지는 일이 생겨났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구별을 심판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너희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심판을 한다 만다라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심판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심판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나름의 심판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다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뭔가 일어나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구별하는 크리노를 하고 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복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정죄도 해요. 그런 일을 많이들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이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지,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지. 심판과 정죄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함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라는 죄의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미운 마음이 들 때 그 미움이 어디서 오는지, 또 상처가 생길 때 그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 과연 그 실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리는 어떤 판단과 그 정죄가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묘사한 가장 멋진 구절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 쓸모없는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하려는 마음과 심지어는 저것은 죄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려는 그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속에서 우쭐함이 있을까요? 얼마만한 우월감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심판과 정죄로 인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도 또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심판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은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심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야지 되고, 과연 내 마음속에서 내린 판단이 또는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린 정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도와주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 불편해지게 되죠. 보다 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 권면할 일이 있어요. 어떤 형제를 봤을 때 뭔가가 부족해. 그렇죠? 그런 걸 볼 때가 있죠, 여러분. 누가 예배당을 청소를 했는데 막 지저분하게 했어. 어셔가.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보고서 오늘 어셔들이 청소를 왜 이렇게 했지? 좀 더 깨끗하게 하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난 적 없습니다. 가상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가 하니까 맨날 목사가 욕먹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면 바로 심판하고 정죄하거든요. 청소를 왜 이렇게 해?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면 양심까지 건드리는 말을 하죠. 네가 정말 제자된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을 다해서 청소했을 텐데 지나치게 건성건성하는 걸 보니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 완전 오바죠. 근데 여러분 웃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오버하는 멘트들을 들은 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들은 적만 있나요?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선한,
내가 보지 못한 그 선한 동기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으름, 내가 보기에 이기적인 그 마음의 이면에 숨어있는 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 수 있나요? 그걸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족한 점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게 될 때 실망감이 커지고 상처도 생기고 불만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모이면 분란이 끊이질 않아요. 그거 고민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서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조만간에 그것도 준비할 겁니다. 이 설교는 그 전에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냥 준비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작용을 영적으로 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갈등 해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의 선한 의도도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실수나 부족함도 제대로 다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태도로 사랑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각자가 올바로 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표현 중에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물 보고는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육지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 물이 육지로 올라오면 쓰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올 걸 예상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실수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되물어보고, 그리고 또 서로가 이야기해 줄 때 겸허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주님만 의로운 분이시고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좀 성격이 못돼 보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 크고 성질 잘 내고 그런 사람 나쁜 사람. 조용하고 항상 끝까지 조용한 사람 착한 사람. 근데 이 가운데 목소리 크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요,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조용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면 안 착해요. 그냥 안 들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 다 듣다 보면 착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라는 그 구분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이죠? 한때 영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잣대가 다 틀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고 살라고 주신 구분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들을 또한 저나 우리 교회에 전해 주신다면 얼마나 덕이 될까요? 조금 전에 봤던 6장 37절 다음에 38절 말씀이 나와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몫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남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속담이 좋은 게 있네요. 미운 놈에 떡 하나 준다고. 네.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대로 선을 베푸고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고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그리고 뭔가 권면해야 될 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올바로 마음과 동기를 전달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은 실수를 해봤습니다. 내 뜻은 좋지만 상대방에게 심판과 정죄처럼 들리게 한 적도 있어요. 예. 어떻게 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제자로서 잘 살도록 돕고자 하는 제자 훈련이 서로 안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제자 훈련이 뭐가 되었건 심판과 정죄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함부로 심판과 정죄의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난 남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만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앞으로 점점점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믿고 가고 싶어요. 제가 할 일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이미 올해에도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